저희가 2021년 6월 30일 수요정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 믿기에 간절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대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또 나를 지원해 주시고 항상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사로 또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준비했지만 주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정말 사람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그 선배 목사님에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교 시절 같이 선교학회라는 모임을 하면서 같이 전도여행도 다니고 같이 교제했던 아주 절친한 선배입니다. 그런데 선배가 같이 전화를 하고 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이 선배가 있는 그 교회로 제가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정말 친구도 만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되게 유익했는데요.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선배님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역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이야기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기도 팀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도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데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는 체험했는데 여전히 죄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죄의 세력이 정말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활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병자들마다 그 각자의 믿음이 다 달랐어요. 어떤 병자는 믿음이 되게 큰 것 같고 어떤 병자는 되게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제각각인데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을까? 동일한 치유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단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언제 시작됩니까? 환자가 병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자신이 어떤 좋은 면을 하고 나옵니다. 어두운 면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입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좋은 점만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미리 상속받았어.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쓰는 거죠. 그 모든 돈을 땡겨가지고 이제 샹락의 나라로 갔어요. 샹락의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 정말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갔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그 아버지께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희 나쁜 녀석하고 그 탕자를 내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탕자를 품어주었고 받아주었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가? 정말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존 웨슬리나 뭐 조지 뮬러, 성 어거스틴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 세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알고 여기고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여기고 드리는.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고 여기고 드리라. 알고 여기고 드리라. 여러분 이거를 국어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6절과 9절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며 살라는 말을, 죄를 죽이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주장하던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주장하는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죄를 우리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믿음 안에서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사역을 통해서 무력화가 된 거예요.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주장하던 죄의 세력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의 은혜가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료대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산 자이다. 죄의 세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사기꾼한테 속고 있었는데 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대며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사기꾼한테 속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겠죠? 또 마치 우리가 어둠 방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어두워서 막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거짓을 물리치는 것이죠. 이 거짓 때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팩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팩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이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진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바로 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원래 이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계좌에 입금이 되면 현금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라는 말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우리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쉽게 보는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부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화라는 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보면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맞서 싸운 그 운동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권 학생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담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운동권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이 군사정권에 대항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의식화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갖고 있는 그 이론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의식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 하나하나가 이 혁명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라는 그 의미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운동권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어떠한 그 가치관을 자기의 의식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리를 그냥 한 번 보고 끝나고 알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의 삶 속에 그 진리를 되뇌이고 반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되뇌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임금이 백성들을 보려고 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리 밑에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거지인 거죠. 근데 이 임금님이 그 소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소년을 데려다가 왕궁에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왕자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년은 왕궁에서 생활하는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지 소년에서 왕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소년의 몸은 여전히 소년의 몸은 왕궁에 있지만 그 소년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나 행동들은 여전히 거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잠을 잘 때면 왕궁에서 자야 되는데 그 예전에 그 자신이 살았던 그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막 말립니다. 아유, 왕자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좋은 잠자리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도 이 소녀는 나는 저 다리 밑이 편하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면 왕궁에서 깨끗한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씻어야 되는데, 이 다리 밑에 개천에 가서 정말 그 꾸정물로 얼굴을 씻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크와 나이프로 아주 품위 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막 먹는 거죠. 그런데 왜 소년이 이렇게 행동을 하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소년이 거지인가 왕자입니까? 이 소년이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이 왕자죠.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왕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소년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거지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소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왕이라는 사실에 계속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소년은 나중에 그 왕자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다리 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진리를 되뇌이고 여기고 계속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화하는 거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먹이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잘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체화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여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는 정확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진실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옳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진짜 무엇일까?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주님의 주되심이에요.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이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구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우쳐서 이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그거를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은 이동원 목사님이 그 군대 제가 뭐 책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군대 쫄병 때 일이 이렇게 예화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군대 쫄병 때 전방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무반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웠대요. 얼마나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가 얼마나 빡셌던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무반에 이 김하사라는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력적이고 많이 이제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내리는 그 벌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후임들을, 이 군사들을 이 팬티바람으로 집합시켜가지고 이 줄바따를 때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팬티바람에 줄바따를 맞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내무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이 이동훈 목사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김하사가 이제 제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내무반에서 정말 매맞지 않고 정말 벌받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김하사가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김하사가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 내무반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집합하고 병사들 집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같이 집합하고 이 김하사가 또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김하사는 생각보다 이미 제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 그 내무반에 이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병장이 아니라 성이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김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하사, 너는 끝났어! 네. 그리고 나서 내무반 병사들에게 아무 염려하지도 말고 취침!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 이동 목사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잤던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김병장님한테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김병장님한테 정말 충성을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죠. 김병장 같은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